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주인께서 이 비유를 들었죠. 자, 잔치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사람을 채워라. 강권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14장 바로 앞부분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자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될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난 특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뜻밖에도 아니 갚을 것도 없는 은혜, 정말 나는 자격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통해서 부르신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 보면 누구 하나 자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먼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나의 의지라고 얘기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의지 박약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조차도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르라 하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더 큰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홍은제일교회 성도 새벽 용사들에게는 더 특별한 제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 대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마치 자격 요건처럼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벌써부터 우리가 잔뜩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도 중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면 언뜻 드는 것, 아우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요. 오늘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걸맞는 모든 여건과 질서를 조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자, 너에게 주었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거둬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마저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온전하심으로 온전하신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주님과 같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과 같은 어떤 역할들이 이후에 나타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리고 스승이 사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만 되면 늘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늘 그 중국 무술 영화 항상 보여줬던 기억납니다. 명작 영화, 뭐 오늘의 영화, 주말의 영화 이럴 때 보면 정말 단골처럼 등장했던 영화가 뭐 취권 이런 영화 아닙니까? 성룡 나오고 그러면 그 영화의 스토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말 고수를 찾아가서 그 고수에게 사부로 모시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사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무림의 고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나한테 지금 이거 물 떠오는 게 뭐가 소중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신다면 반드시 내 자존심,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 사부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 스승의 모습, 청출어람이 되어서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느새 내 삶에 주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마치 우리에게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망대 세우려고 하는데 자 준공하기까지 어떻게 계산하지도 않고 아니면 이 싸움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한지 이것도 계산하지 않고 싸우느냐? 여러분 우리도 건축해본 교회이지만요. 자, 이 집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한이 필요하고 자 이럴 때는 이것들 준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지 않습니까? 싸움도 마찬가지죠. 전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쩌면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계산은 다 내려놓는다는 게 계산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33절 9절쯤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해도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가끔 친구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홍은절교회 지금의 모습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라고 말하지 않는 이 홍은절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산해야 된다. 이거 싸우려면 이거 준비해야 된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계산은 다 맡기는 게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습니다. 맡기었더니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열쇠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 그분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푸는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34절, 35절로 여러분, 제자의 얘기를 할 때 소금을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맛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파급력 있게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들고 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죠? 예수 믿지 않고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재미고 무슨 재미일까? 예수 없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게 아주 정말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맛,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던 주님의 콜링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책임져 주세요. 내 제자를 책임져 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 변호사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질 만한 로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변호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변호사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면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보장을 내려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제자의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상의 밋밋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